우리 옛 고사에 보면 이제 사고무친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넉사자고 고는 이제 돌아볼 고자입니다. 그래서 사방을 돌아봐도 없다.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걸 이제 뭐 조금 어렵게 뭐 얘기를 하면 한계 상황이다. 또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그런 일에 딱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 사람이 어렵죠. 그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활동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죠. 밖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자신만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이게 좋은 일 하다가 이게 웬일인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죠. 그 앞서서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가 잡혀서 죽었습니다.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니까. 감옥 안에 갇혀서 이제 착고라 그래서 이렇게 손목 벽에 이제 그 쇠사슬과 함께 수갑이 딱 있거든요. 그걸 딱 새로 채우고 또 이 바닥에 또 쇠살과 함께 또 발을 꽉 채우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걸 딱 해서 내구탱이에서 이렇게 딱 자기를 잡고 있고 또 양쪽에서 이렇게 뭐 로마 군병이나 성전 수비단 이런 사람들이 군인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뭐 문도 보면은 이제 감옥 문이 있고 또 밖에 나가면 또 감옥을 둘러싸고 있는 담 달려 있는 대문도 있고 꼼짝없이 죽게 생긴 상황이죠. 그런 걸 이제 사고무친이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걸 누가 돕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자에게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런 분이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액자나 족자를 뭐 선물하러 사러 가보면 제일 많이 그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적어 있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그 문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이제 이것이 의문이죠. 이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건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난, 고통과 함께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데서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거고, 고통이 큰 만큼 고통이 해결받았을 때 똑같은 비율로 정비례로 기쁨이 큰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고통은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이라는 건 항상 고통이 있거든. 지금도 아마 기도 제목 갖고 오셨는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죠. 예수님이 설명한 대로 하면 가난의 문제나 또 뭐 질병의 문제나 또 귀신의 문제나 뭐 억울하게 갇힌 문제나 뭐 베드로 같은 억울하게 갇힌 경우인데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민족적으로도 지금 보면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들고 또 이 아주 생각지 못한 많은 기온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제 고통스럽죠. 올해가 막 한 십몇 년 전에 굉장히 그 더웠던 때가 있는데 그 이후에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엄청. 또 그런가 하면 뭐 중국이나 일본 다행에는 또 엄청난 또 비가 내리고 또 태풍이 온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그 민족적으로 인류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사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갇히게 되는 거. 그럼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고통이죠. 또 가정도 그런 문제, 개인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갇혀 있는데 그게 그냥 한번 갇혀버리면은 거기서 끝납니다.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양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하고 친해가지고 사고무친인데 어디를 돌아봐도 도와줄 분이 없는데 하늘에 계시다는 거,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 그 이유가 뭔지를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고통 없는 기쁨은 없는 거지.
고통이 큰 만큼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고통이 벗어나게 됐을 때 기쁨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항상 고통이 있는데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나한테 구해라. 내가 도와줄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건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걸 생각하면 기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면 베드로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고통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도움을 받았냐 하면 그거 아니고 또 이제 그 빌립보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바울은 믿음이 있었죠. 베드로를 도와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 억울하게 갇힌 걸 해결해 준다고 뭐 이사야에서부터 얘기가 됐고 그걸 믿고 기도했더니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옥문을 열고 벗어나게 해준 것처럼 저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붙여 기도했을 때 정말 옥문이 열렸죠. 그래서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그 신라와 함께 그 감옥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죠. 그랬더니 전화위복이 됐죠, 오히려. 왜냐하면 옥문이 막 흔들리면서 저절로 열렸는데 그걸 보고 그 간수장이 기겁을 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거기서 교인이 됐어요. 전도가 된 거지.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고통이 변해서 오히려 기쁨이 되면서 고통이 없던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힘으로 돈으로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또 그분이 나하고 너하고 뭔 상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구해. 항상 구해 주려고 아주 그 손을 뻗고 계신단 말이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도 기쁜 일이고 도움을 받아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때 고통이 큰 만큼 죽음의 두려움이 있던 만큼 살아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 기쁨이라는 건 오래 가지가 않아요. 고통도 오래 가지 않고 고통도 이제 처음에는 엄청 고통스럽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잊혀지죠. 그런데 기쁨도 또 처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랬을 때 엄청 기쁘다가 그것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고통이 잊혀지는 것처럼 또 잊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다른 고통을 느낄 때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해서 그 기쁨을 이제 다시 느끼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그것이 반복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를 한번 오늘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지? 어떻게 기쁠 수가 있지? 그 전제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도와줄 그 이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놈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도 됐는데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죠. 사고 못 치냐 아니라 세상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깝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주목해 보시고 의식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야, 딴 데 가 사정하지 말고 가봤자 소용없어. 나한테 구해라. 내가 도와줄게. 또 혼자 이렇게 그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걸 갖고 그렇게 혼자 애쓰고 있느냐. 내가 도와준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를 구원해 주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종말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별 할 일이 없죠. 지상에 있는 특히 고통받는 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과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나는 의사로 왔어.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제 병든 자를 예수님이 제일 불쌍히 여겼는데 병을 들어보면 압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겼는데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고 환자에게 뭐 의원이 필요한데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러 왔다.
그것은 가난한 자, 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뭐 다 똑같죠. 억울하게 갇힌 자를 구원하러 왔다. 그 주님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항상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주목해 보시고 좀 왜 저 녀석 나한테 기도하지, 도와달라고 하지 왜 안 도와주지?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줍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손을 안 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 그래서 우리 고통과 기쁨은 항상 같이 있다고 하는 것. 근데 세상을 돌아봐도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최고의 도움을 주실 분이고 고통당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주목해 보시면서 저 도와달라고 할 만도 한데 왜 안 할까?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에게는 뭐 개인의 고통이나 민족의 고통이나 관계없이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어려운 때는 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하고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이제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점점 다가오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도대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문제에 딱 갇혔죠. 한계 상황에 봉착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도울 수가 없죠. 근데 거기서 이제 딱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뭐 개인 베드로 갇힌 걸 풀어주신 거나 한 민족이 갇혀있는 걸 풀어주는 거나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모세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 달 먹여줄게. 고기 실컷 먹어서 코에서 국물이 넘어오도록. 아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래? 안 돼요. 설명을 해줘. 땅에 있는 육축을 다 잡아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잡아도 250만 명 어떻게 한 끼도 힘든데 한 달 시간 먹어준다는 건 실수하시는 건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개 보면요. 그렇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건 안 돼. 아유 의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설득해. 이런 건 기도 제목 내면 안 되지. 이 경기 어려운데 되겠어. 그 남이 그런 기도를 해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안 된다니까 글쎄. 못 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하나님 함께 있어도 그 여리고성이 하늘 끝에 닿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키가 장대 같고 우리 멧돼지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자기 자신도 설득하고 그 기도 제목도 정하지를 못해요. 남이 그러면 자기가 나서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요. 매일 설교 듣고 성경을 읽고 쓰고 뭐 무슨 누가 낭독해 주는 거 듣고 그래도 그건 다 그냥 우의독경, 세계 격리 끼고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모세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명만 기도해도 돼요. 홍해를 열고 건너가게 하셨거든요. 모세가 기도 안 했으면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죠. 그걸 우리가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홍해를 열어주셔서 건너갔는데 요즘에 뭐가 안 될까요? 뭐 이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될까요? 이 무더위가 이게 뭐 식어지지 않을까요? 도대체 뭐가 안 되냐? 우리 안 된다는 그런 철저한 아주 벽창 같은 그 불신앙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좋은데 안 된다고 하는 그 불신앙이 견고해요. 그리고 싸우려고 그래. 누가 또 된다고 그러면. 요즘 세상에 뭐가 되냐고. 이런 식으로. 전 신학교를 다녀보니까 그래요. 안 된다는 그 불신앙을 가진 이 신학교 교수들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그래서 모이면 이제 그런 거 갖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기적은 성경시대에 끝났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되게 보면 비슷한 걸 끝난 게 아니라고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비슷한 걸 다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벗어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다른 이방적인 빌립보 감옥에서 또 벗어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베드로가 그렇게 됐으면 세월에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어도 똑같게 바울에게도 은혜를 베푼다고 한 얘기는 지금도 누군가 감옥에 오래 갇혔으면 계속 기도하면 방법이 하나님이 선택할 건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민족이 위기에 처해가지고 앞에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왔을 때 모세가 그걸 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한번 끝났으면 아유 이거 옛날에 끝났겠지. 근데 똑같은 일을 또 세월이 한 4, 50년 지난 다음에 일어나죠. 그건 뭐냐면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로 바뀌었는데 앞에는 여리고성 강력한 군대가 있고 뒤에는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똑같죠.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물에 빠져 죽으니까 앞으로 가면 적들이 있고 애국 군대가 뒤에 있고 앞에 홍해에 있는 거나 반대 방향이죠. 똑같은 상황에 아무도 도울 수가 없죠. 그랬을 때 또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모세를 도와준 하나님 반대 방향이지만 이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왔죠. 눈에 보이기에는 이제 군대 장관만 보였지만 배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홍해를 가르듯이 이번에는 여리고성을 갈라버렸죠. 그래서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너듯이 이제 여리고성을 밟고 건너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 시대만 도와준 게 아니라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사람이 바뀐 여호수아 시대도 도와줬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놓이면 세상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 도와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신은 즉 하나님 나라는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설득하는 거예요. 모세를 도와준 하나님이 내가 도와줬지 않냐. 여호수아 도와줬지 않냐. 너를 안 도와주겠니? 설교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도와줄 거라고 한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거기다 믿음을 붙이는 거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버지라는 분. 이 세상 육신의 아버지는 늙고 돌아가시고 병들고 막 그래서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늙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고통당하는 순간부터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데 저는 저거 타락할까 걱정이다.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고 대부분 복받은 다음에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지만 특히 하나님도 영광 이제 가로챌까 봐 걱정하고 계시고 그러나 이제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네 가지 그 한계 상황에 딱 이렇게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주려고 거의 손이 뻗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잃은 양 한 마리를 구원하려고 손을 쭉 뻗은 것처럼 뻗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도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꼭 그걸 생각하면 기쁘죠. 그 자체가 기쁘고 고통이 큰 만큼 또 도움받아서 해결될 때 기쁨이 그만큼 더 커진다. 이게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의 그 내용이에요. 내용.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항상 고통이 있으니까. 지금도 고통이 있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가죠. 이렇게 휙 지나가는데, 제가 요즘에 강조를 많이 하고, 제 신앙 자체가 이제 그게 가장 관심이 많아요. 뭐냐면,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뭐 멋지게들 이렇게 뭐 차려입고 정장이 있고 뭐 멋지게 다니지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사귀고 목회도 하고 뭐 목사님들 보고 만나 보니까 다 내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려움이 다 있어요. 말 못할 어려움. 그거 없는 사람 없더라고. 천국이나 가야 없는 거지 지상에 있는 동안은 다 있어요. 뭐 말 못할 병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속썩을 일이 다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은 그냥 그걸 안고 살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팔자소관이다, 운명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해 내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그걸 하느냐 하면 약속은 다 돼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어떻게 이 한가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해방되고 해결받겠는가. 고통이 변해서 해결된 만큼 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이고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것이 가장 목사가 할 일이고 또 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바라 그 말이에요.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가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부터 필요한 것을 가져다 지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남을 또 해결하도록 돕겠는가? 뭐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에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뭐 가서 뭐 친교를 얘기하고 교육을 얘기하고 뭐 별소리 다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진뱅이 일어나서 걷게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예수 믿으면 그게 가능하다. 그게 복음이죠. 뭐 복음에 대해서 별소리 다 많이 하는데 그것도 다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안진뱅이에게는 일어나 걸으라. 그것이 제일 좋은 거죠. 소경에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일단은 소경을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지.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가난한 자, 그것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론이 많이 있지만 그 예수 믿음 꾸러 다니지 말고 꾸어지면 살 수 있습니다. 거기다 믿음을 붙이자고. 그게 가능하다고 믿자는 거예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기도 제목 내면은 그게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연초에 기도 제목 한번 턱 던져놓으면 되는 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여러분에게 자꾸 소개하는 것 중에 보면 창세기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 기도는 겨루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기도 그만해 이 녀석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기도를 안 해요. 그러고 뭐가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말은 끊임없이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복강을 볼 때 착각하는 건 뭐냐면 야복강에서 하루 저녁 기도한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형하고 헤어지고 고향을 떠나서 떠날 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거의 20여 년 가까이. 고향에 가고 싶죠. 부모님 만나고 싶죠. 지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그만큼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고향에 가고 싶어요. 그만큼 고향이 그리웠단 말이에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지. 멀쩡한 부모님 살아계신 고향에 있는데. 그래서 가고 싶어서 계속 기도한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날 마지막에 목숨 걸고 기도한 거란 말이죠. 그걸 이렇게 생각해야지. 평소에는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날 저녁 가족들 보내놓고 홀로 기도했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일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 생각을 하면. 하루에 한 번 해서 성에 차지 않으면 2번 해야죠. 예수님이 하셨거든. 불의한 재판관과 얘기할 대결하는 연인한테 2번 기도해. 2번. 안 돼? 2번 기도하면 돼. 아침 저녁으로 밤낮 부르짖으면 안 될 일이 없다. 거기도 보면 참으로 믿는 자는 2번씩 기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얻어낼 때까지.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하루에 2번씩 기도하세요. 여러분 병에 치유받고 싶다면 2번? 아니 계속 불안해갖고 이거 또 안 나면 어떡하나 평생 이 병을 안고 살아야 되나 그런 불안이 생기면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이 이게 안 먹히면 말씀 바꿔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 될 때까지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씨름인데 또 더 심하게 말하면 싸움입니다. 싸움. 예수님도 가나안 여인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말라고 가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이방인들을 위해서 응답주러 온 줄 아냐? 나는 걔에게는 밥을 안 줘. 냉정하잖아. 뭐가 똑같대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만 기도해 나 가야 돼.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여인이 아유 주님 걔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데 부스러기 은혜를 주세요. 바짝 쫓아가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한테 졌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말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더워서 못하고 추워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그렇게 하고 얻어들 게 없어요. 없다고. 예수님도 정말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쭉 기도를 해오시다가 마지막에는 진짜 이 사탄하고 대결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확 기도하고 그날 응답 받았거든요. 야고보도 20여 년 기도하다가 확 기도하다가 그때 목숨 걸고 기도해서 기도 그만해 이놈아 그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기도를 막겠어요? 약속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도 제한받지 않는데 당신이 하신 말씀엔 제한을 스스로 받아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주십시오. 기도는 전쟁이에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 기도를 설렁설렁 해갖고 무슨 봄바람이 불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활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들어 3번씩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 쉬지 말고 하라는 내용이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쉬지 말고 하라는 거. 그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는 몰라요. 때와 기한을. 그러나 반드시 응답은 온다.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실히 응답 줄 줄 믿으면 본인이 믿어야지. 알면 기도하겠다는. 예수님도요. 제가 그 큰 은혜 받은 것 중에 뭐냐면 사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엔 12제자 뽑을 때 보면 누구를 뽑아야 할지 몰라. 명단이 많은데 12명을 누가 고를지 몰라서 밤새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고. 예수님도 어떻게 응답이 언제 떨어질지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뭘 지식으로 믿으려고 그게 진짜라고 하면 내가 그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지 언제 어떻게 응답이 올지는 모르는 거지. 베드로도 그 시몬의 집에 기도할 때 자기가 다음에 어디로 가서 예배인도 하고 집회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고넬료의 집에는 천사를 보내고 베드로에게는 성령을 보내갖고 거기 가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환상을 보여도 긴가민가 했다고. 이거 어디로 진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요. 다음 바로 우리가 오늘 다음 일도 모릅니다. 베드로도 몰랐다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도 우리가 뭘 다 지식으로 알고 가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바울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결혼도 안 하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산 분도 빌립보 교회를 갈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5번을 기도했어요. 우리는 한 번 달랑 기도해보고 아닌 것 같아. 뭘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보다 더 대단한가? 예수님보다 대단한가? 베드로보다 대단한가? 베드로도 예수님도 바울도 모르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나는 확실한 지식을 주면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지.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요. 나와보니까 본인도 계속 기도하다 졸다 기도하다 했지만 그 마가요네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밤새도록 자지 않고 계속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걸 발견했다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쉬지 않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도 집에서도 뭐 예배들 드릴 걸 보는데 집에서 드리는 분이나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요거 꼭 한 가지를 꼭 갖고 가세요. 그리고 오늘 붙잡으세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딱 기도 제목을 물면은 입에서 그냥 그 기도 제목을 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 결혼을 시켜야겠다 그러면 좋은 며느리나 사위를 얻기 위해서 또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서 잘 만나면 인생이 그 한번 이렇게 바뀌거든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가만히 어떻게 누가 와서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맺어준다고 돼 있거든. 짝지어준다고. 그러면 자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알아서 하겠죠. 다 컸으니까 지금.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 알아서 하라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어디가 돼 있어요. 성경 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 믿는 사람이 다 팔자 쏘고 아니면 정해질 운명은 어쩔 수 없어.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그건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귀신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대변하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결혼은 하나님 짝져진다고 돼 있는데 왜 지가 알아서 한다고 얘기하냐고. 어디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 어디 돼 있습니까? 성경에. 짝 지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남자, 이런 여자, 이런 사위, 이런 며느리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결혼해야지. 꼭 주십시오, 하나님. 이삭에게 리브가를 만나게 해준 하나님, 짝져준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정말 리브가 같은 며느리 주십시오. 또 룻과 같은 우리 딸 착하게 믿음을 키웠으니까 최고의 그 근동의 최고의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게 해줬어요. 딴 사람 안 됩니다. 주십시오. 야, 기도 그만해. 알아서 하게. 어디가 알아서 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 짝 져준다고 했잖아요. 짝 지어주세요. 주십시오. 주셔야 됩니다. 줄 줄 믿습니다. 주세요. 왜? 이삭에게 리브가를 짝 져준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은 안 져줍니까? 룻에게 최고의 사람 실망시키지 않고 제 딸과 함께 정말 잘 가정 이루도록 평생 기도할 테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세요. 인품 좋고 집안도 좋고 신앙도 좋고 정말 부유하고 그런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야, 기도 좀 그만해. 안 해요. 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까? 룻은 만나게 해주고 우리 딸은 안 만나게 안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거저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하란 말이지. 가르쳐주잖아요, 예수님이. 야, 밤낮으로 기도해야 돼. 부르시죠.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겠냐? 주님이 다 하늘에서 살다 오셔갖고 다 알아 귀뜸을 해주는 건데 그런 얘기는 안 들어. 쓸데없는 얘기 교회 다니면서 누가 망했고 어떻게 잘못된 그런 쓰레기 같은 얘기는 다 귀에서 씻어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 시간 있으면 하나님을 씨름하시라고. 다 하나님 나라에서 문을 열고 가져오란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그 하늘에서 불도 갖고 물도 갖고 오니까 비도 갖고 오니까 거기서 기도한 걸로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거기 갈 때까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거기 딱 가서 목숨 걸고 기도한 게 뭐냐면 야곱이 기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복강에서. 그걸 모른다고. 그냥 한 번 해갖고 그냥 한 번에 가서 어디 화끈하게 기도해갖고 끝내야 화끈하게 기도해갖고 한 번에 이게 됩니까? 응?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때려서 엉덩이 때려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져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할렐루야. 나의 행복이고 내 자식들의 행복이고 우리 가정의 행복이고 교회의 행복인데 왜 그걸 포기하냐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지 마. 너는 가. 너 이방인이. 뭘 네가 기도해. 아닙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저 못 갑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끈질기게. 모세는 80년을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도대체 안 돼.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기도한 거예요. 다들 안 됐다. 네 몸이 다 늙어 빠져갖고. 거기도 나와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자기 몸이 죽음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배필 쫙 줘주세요.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 쫙 줘주신다 했으니까 줘주세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줘. 제가 하는 사업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계획 세워갖고 틀림없이 할 테니까 만약에 제가 그 일을 어기면 싹 걷어가세요. 정말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축복 주신 물질 갖고 이렇게 쓸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해서 얻은 거예요. 기도는 무슨 취미생활로 그냥 생각나면 하고, 요즘 바빠서요. 기도할 시간. 베드로를 보니까요. 열심히 일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고기 잡는데 남보다 그물을 한 번 더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한테 그 말 한마디 들은 거예요. 깊은 데로 던지라. 그것 갖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아주 솔직히 말하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히스기야 보세요. 하나님하고 겨루어가지고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15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생각을 좀 바꾸세요. 바꾸시라고. 하나님은 누구한테도 안 져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제한받지 않고 무엇해도. 그런데 당신이 하신 약속과 다른 사람을 축복하신 그 전례, 그건 제한받으셔요. 우리 자식들이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성경 어디에 어떤 데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어디 약속했냐? 나로 기억나게 해봐. 민수기 14장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건 무슨 말이냐? 민장에 능치 못하였다고 말씀했잖아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암흑에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암흑에 안진망 일으켰잖아요. 저도 치료해 주세요. 그게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 이놈 하고서 때렸다가도 내가 졌어. 그래 알았어.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늘 관심이 많고 여러분에게 기도 한 번이 끊임없이 쭉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한 번 응답받는 것 같고 여러분이 인생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사람이 치유받으면 서서 걸어다니잖아요. 세상이 다른 거예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만나는 세상하고 안진뱅이가 사람이 떼며 다니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을 보는 게 다르다니까요. 달라. 바꾸자.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그냥 용어만 알아. 이런 문장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달달달 외우긴 외우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실천을 안 해. 그 마지막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이것도 그냥 그 내용 그 말이 좋죠.
말 자체 어감이 참 좋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지. 근데 실제로 뭘 뜻하는가 들어가 보면 깊이 생각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맥주절기 지내고 뭐 이 추수감사 또 지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딱 그 보리나 밀을 추수해서 이렇게 그 갖고 예물을 드리는 거 그 겉보기에는 보리나 밀이지만요. 그것이 거두기까지 과거를 쭉 한번 되짚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감사절기는. 그것을 거두기까지 그 사연이 많아요. 과거에 야곱 때부터 그 애굽에 내려가서 뭐 400년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눈물로 400년을 기도해가지고 뭐 그냥 10가지 재앙 뭐 홍해를 가르고 뭐 광야에서 어떻게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내 땅을 딱 분할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어가지고 곡식을 딱 거뒀다는 거. 아, 그 곡식 그 날 하나가요. 나달 하나가 그 나달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 사연이 다 거기 배어 있는 나달 하나지.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절기 때는 그 범사를 한번 쭉 되짚어 보면서 그런 내용이 담긴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절기가 되면 한번 쭉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과거를. 그럼 제가 어릴 때 정말 갓난이로 뭐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다 하나님 은혜죠.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시골에 태어나서 뭐 대학을 나오고 뭐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그런 거나 제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지금 뭐 손주까지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난 범사가 다 하나님 은혜거든요.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 아까 서두 얘기한 대로 모두가 항상 갈 때마다 살아가는 고비고비마다 절망스러운 일이 많죠. 병도 만나고 뭐 낯선 환경에 던져지기도 하고 뭐 곤란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사고묻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풀어주셔가지고 기쁨을 그 고통만큼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왔고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겼나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어떻게 금식 기도도 가고 뭐 어떤 때는 뭐 하루 한 끼도 금식하고 하루에 3시간 기도 하고 3번 기도 계속 그러면서 한 가지를 이제 이렇게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모두가 다 그런 범사가 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다 감사할 일이죠. 그냥 거저 주어진 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한번 이런 계기에 한번 느껴보면서 진심으로 우리가 뭐 헌금도 드리고 마음을 표현하지만 진심에서 한번 오늘은 뭐 그런 생각을 못하고 왔다면 집에 가서 하루 종일 혼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혼자 벌거숭이로 태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뭔가 내 삶을 이렇게 꾸려온 걸 보면은 뭐 친구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거저된 게 없거든요. 다 범사가 하나님 은혜로 된 거지. 그래서 그 진심에서 감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감사는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을 고맙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네가 철이 들어서 고마운 줄 아는구나. 감사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도 누가 뭘 좀 베풀었는데 명절이 때든 어떤 때든 뭐 조그만 거라도 감사를 표하게 되면 아이고 그냥만 그래도 사람이 됐네. 그걸 뭐 또 고맙다고 그런 걸 그래 뭐 선물도 갖고 전화를 하고 그래 더 해주고 싶거든. 기회가 되면 남들이 부르면 아 그 사람 됐어 고마운 줄 아는 사람이야 말이라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배은망덕이라는 사람 중에서 아주 가축이나 똑같은 걸 뭐라 하면 그 배은망덕한 녀석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리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사람이라고 안 해.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이 은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살아가면서 특히 하나님과 우리 오늘 관계 속에서 보면 받은 번뇌를 지금 제가 제안 드린 게 그거예요. 지나온 세월을 한번 지금 여러분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거. 어쩌면 하나님 도움 없었으면 저도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세상 사람 아니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감사할 일이죠. 범사가 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한 가지도 거저 얻어진 게 없거든. 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참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감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더 좋은 감사거리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더 좋은 걸. 말해도 천냥빛 갚는다고. 근데 이게 붕 떠서 내용 없는 거 말고 한 가지씩 하나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건 말이든 행동이든 뭐 물질이든 선물이든 하나님은 그냥 보내질 않아요. 항상 거기다가 얹어서 이렇게 보태서 다시 돌려준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원래 그렇게 정해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든 뭐 천열매 맥주 감사할 때 천열매 드리는 게 그게 뭐 하나님을 갖다 잡수시겠어요. 뭐 하나님 나라에 그 대단하겠어요. 그래 네가 고마워라 하니까 오히려 내가 고맙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더 얹어서 되돌려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 그 명절 때 그 맥주 감사절 때 거기 참여한 교인들이 밥 같이 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받는 거예요. 마음만.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어려운 뭐 누가 하면 글쎄 마음만 받을게요. 그거지. 마음만 받을게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해본 적 있을까요? 하도 어려운 사람이 고맙다고 뭘 선물하고 글쎄 마음만 내 받을게. 그 마음이 고맙네. 하나님 마음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그걸 갖고 뭐 선물에 갖고 오면 더 좋은 것 더 보태서 더 나은 걸 되돌려 주는 거죠. 어떻게 그걸 받아 먹어요?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형편 다 아시는데 그 어려운 동안에도 뭘 그걸 한 걸 그 하나님 받아 잡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더 많은 게 있는데 하나님 마음만 받고 그 다음에 물질이 됐든 뭐든 다 되돌려 주시는 거. 보태서 어떻게 100배, 30배 쌓을 것도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감사라는 건 뭐냐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꼭 생각할 건 뭐냐면 감사를 자꾸 하세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게 굉장히 기술입니다. 살아가면서. 말이라도.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그 사람 누구한테도 버림받아. 하나님 나라에서도 버림받고 세상에도 버림받고 아무도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무더위 속에서 이제 살아간다는 자체가 참 힘들죠.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한번 또 특히 감사절기 됐기 때문에 인생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신앙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갖고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이 알고 있고 뭐 교회 조금 다니는 사람은 다 암송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고통과 같이 짝으로 돼 있다. 아주 평안한 사람은 기쁨도 없어요. 아무 그냥 평안한데 기쁨이 있나요? 그냥 평안하고. 그러나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와 같아. 항상 고통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너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하냐? 왜 사람만 찾아하냐? 그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자체가 기쁜 일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러지 않은 내가 기다리고 있어. 딱 도와줬을 때 고통의 크기만큼 기쁨이 크다. 근데 그것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주고 싶어도 금방 줘보니까 사람들이 고마운 줄을 몰라. 그래서 의심이 바뀌어서 믿음이 되고 또 사람 됨됨이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도는 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을 기도했어요. 그 나라가 바뀌기 위해서 출애굽하려고. 금방 안 됩니다. 모세 80년, 아브라함 25년, 75세에서 100세까지. 그래서 반드시 응답은 준다. 시간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기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과 겨루 이겨야 된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기도 좀 그만해 이놈아. 때려서 발목을 분질고 허리를 부러뜨려도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주세요. 올해 뭐 사람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 줄 때까지 좀 싸우셔야 돼요. 전투력을 갖고 싸우셔야 한다니까. 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고 이스라엘의 말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얘기니까 겨루 이겨야죠. 이기셔야 돼. 이기세요. 할렐루야. 이기면 사람이 완전히 인생 자체가 바뀌어. 특히 뭐 사람 잘 만나면 뭐 사업하면서 동업자나 잘 만나면 확 크는 거죠. 혼자 그 잘 되나요? 안 되지. 구멍가게밖에 못 되는 거예요. 응? 기업도 뭐 쿠팡 같은 데 보면 손정희 같은 사람이 확 투자를 한번 해주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확 크는 거 아니에요. 혼자 안 된다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 남편 잘 만나면 룻 보세요. 보아스 만나고 확 폈잖아요. 예수님 조상의 반열에 섰잖아요. 그걸 왜 참고 그냥 있냐고. 가만히 구하시라니까. 달라고 구하시라. 짝져 달라고 해란 말이에요. 부모도 하고 본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움을 표하면 하나님 마음 받으시고 또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지. 고마움을 아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배은망덕한데 누가 줍니까? 고마움을 하나님을 표를 하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거야. 이렇게 축복을 주니 감사하다고. 당신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유 그래 네가 고마운 줄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몽땅 여러분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